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160장 무덤에 머물러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52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같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이라 부활주일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새벽에 해가 떠오르기 전에 이 고요한 순간에요. 말씀을 보니까 이 몇 명의 여인들이 조용히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봤더니 깊은 슬픔과 또 상실감이 가득해 보입니다. 자세히 봤더니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이들은 어떤 여인들이었냐 봤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여인들이고 또 마지막까지의 순간을 눈으로 확인했던 여인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그분의 시신을 이제 돌보려고 무덤을 향하고 가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바로 이것은 절망의 길이었고 당시엔 슬픔의 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수만 가지의 질문들을 아뢰면서 아마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정말 우리의 희망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구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순간을 겪지는 않습니까?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나 또 인생의 길이 막막할 때 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아마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절망 속에 빠져있는 여인들에게 놀라운 일이 하나 발생이 됩니다.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보니까요, 갑자기 이 땅이 흔들리고 강한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여인들에게 말을 건넨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 앞이 캄캄했던 그 순간에 천사는 어떤 소식을 전해줍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이제 여기 계시지 않고 이미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줬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에 이 여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놀라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이 절망이요 기쁨으로 변한 것을 오늘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부활은 단순한 어떤 기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절망의 순간들을 뭐로 바꾸셔요?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무덤과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또 믿음이 흔들릴 때도 종종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 앞에 우리는 서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과거의 순간으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증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몇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부활의 증인은요, 두려움을 넘어선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에 있는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두려움은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 중에 하나죠.
그런데요,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고 우리에게 뭘 주었을까요?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걱정을 주었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이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살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극심한 두려움을 안겨준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과 무리들이 누구를 따랐습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많은 병자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 고아와 객과 가부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었대요.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극악무도한 이 죄수들이 처형을 받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처참하게 죽으셨다는 것이 어때요? 우리도 그런 형을 받지 않을까라는 두려움과 함께 이 당시의 여인들은 그런 두려움과 절망 속에 지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죠. 그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몇 번이나? 3번이나 부인하고 나는 그런 분 모른다. 나는 그런 분 진짜 모른다. 난 그분이 진짜 어떤 분인지도 모른다.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요,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한순간에 다 흩어져서 어때요? 자신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숨어서 지내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로마의 권력과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 앞에서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많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절망 가운데 떨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요, 이 두려움의 한가운데 있는 이 여인들에게 놀라운 변화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 중에서 먼저 반응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여인들보다 누가 먼저? 로마 병사들이요. 그 돌 무덤을 지키고 있는 누구요? 이 로마 병사들이 더 이렇게 부활을 목격했다라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이 경비병들인데요, 이들은요 예수님의 시신이 혹시나 도난당할 것을 우려해서 철저히 감시하는 의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혹시라도 많은 군중들이 누구의 시체를, 예수님의 시체를 혹시라도 이렇게 뺏어가 버리면 누가 죽게 돼요? 그 지키는 로마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거든요. 어때요?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갇혔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어떻게 했어요? 죄수들이 자결을 하려고 하잖아요. 왜요? 그 죄수들이 도망가게 되면 누가 그 죄를 대신 받는 거예요? 그 죄인들을 이렇게 받던, 보초를 받던 병사들이 그 죄값을 당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의 돌무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열렸어요. 그리고요, 그 예수님의 시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된 사건일까요? 바로 여인들보다 지금 누가? 이 로마 병사들이 지금 먼저 이런 일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고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요, 그들은 극심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를 무서워하여 지키던 자들이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28장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지금 누가요? 병사들이요. 왜요? 그를 무서워하여, 시체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면서요,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됐다. 나는 이제 뭐 했다? 죽었다. 나는 이제 죽었다. 왜요? 시체가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렸거든요. 누가 온 사람도 없는데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 경비병들은 세상의 권력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뭐였을까요?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주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눈앞에서 이 역사적인 하나님의 일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오늘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여인들이 나오죠. 여러분이 잘 알고는 마리아, 그죠? 막달라,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여러 여인들이 나타나요. 그래서요, 그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그 절망의 그 어둠의 길을, 새벽 길을 걸어가서
예수님의 시체 그죠? 이렇게 뭐라도 하려고 갔는데요. 어때요? 그 두려움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천사가 말해준 그 이야기를 듣고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부활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기쁨이 됩니까? 두려움이 되십니까? 기쁨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타났던 천사들이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뭐 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죠? 이 무서움,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결국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경비병들은 부활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쓰러졌지만 반면에 여인들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그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게 됐고 나중에 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차이는요 바로 이 부활의 확신에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어떤 두려움과 절망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뭐를 이기셨어요? 지금 죄와 사망을 뭐 하셨어요?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몰아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도 수많은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건강의 어려움도 있고,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또 사업과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요 부활은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꼭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살펴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천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첫째, 부활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새벽에 잘 안 하려 하다가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그렇죠.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한번 따라해 주세요. 부활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은 그냥 단 한 번의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둘째, 부활의 말씀을 잡는 것입니다. 아멘. 맞아요. 이 부활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뭐냐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뭘 생각하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원자 되시오, 나의 부활의 주인 되십니다. 이런 것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때 뭐가 떠나가요?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부활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를 괴롭게 했던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다는 이 믿음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부활의 확신 가운데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담대히 사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주님을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어때요? 이 부활의 능력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이 부활의 능력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이 부활의 능력으로 저를 담대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부활의 증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지금 알려줘야 돼요. 누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어요. 그러면서요, 그렇게 다름질하려고 가려고 할 때 어때요? 예수께서 누굴 만나셔요? 그 여인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보셔요? 평안하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많은 사람들,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 중에 많은 말이 뭐예요? 평안하냐, 잘 지내냐, 먹고 사냐. 예, 그죠? 우리 어때요? 밥은 먹었니? 이런 말처럼 어때요? 지금 너희들이 모든 두려움에서 뭐하냐? 평안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주님의 옷자락을 발을 붙잡고 경배하셨어요.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만나는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 어떻게 만나셨어요?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평안하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나만 믿어라, 이런 말씀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요, 우리 신앙과 삶이 180도 바뀌는 삶을 살게 돼요. 주님이 안 계실 때는요, 이 부활의 주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는요, 어때요? 항상 뭐가요? 두려움과 절망과 걱정과 염려와 모든 아픔과 시름이 있지만 어때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평안하냐 말씀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또 모든 것들이 그 은혜 가운데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들은 무덤에서 천사의 말을 들은 이후에 기쁨과 두려움이 이 교차하는 감정 속에서 급히 뛰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죠? 무서웠다 그러잖아요. 지금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감정이 주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 반, 기쁨 반, 설렘 반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두려움 속에서 어때요? 다름질할세.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시다라는 거 지금 증거하려고 다름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도 있지만 뭐가 먼저 앞서요? 부활의 기쁨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길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순히 그냥 무덤에만 있지 않고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알려줘야 될까요?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거든요. 정말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지금 알려줘야 되거든요. 이 순간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냐? 그럴 때에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장면은요, 우리가 인생 속에서 정말 주님을 찾고 갈망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의 증인들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만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단순한 감정에 치우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을 만나는 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삶은 180도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완전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죄인이었지만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녀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도 끝까지 남아있던 충성된 제자였고요, 또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가장 놀라운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어때요?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먼저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준 줄 믿습니다. 남성분들이 못한다는 얘기 아니라요, 성경에도요, 주님을 더 사모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아요. 더 기도하고 더 애타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완전히 삶이, 우리 생각이, 우리 신앙이 이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로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말씀과 기도로 담대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부활주의 새벽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자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그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세계 만방에 나타내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